인생의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상이에요. 이 스핑크스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스핑크스는 얼굴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아주 강인한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의 꼬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개망측한 괴물은 이 테베라는 나라를 출입하는 그런 성문을 지키며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고 이 수수께끼를 하나씩 냈다고 하지요. 너무도 어려운 수수께끼였대요. 그래서 스핑크스를 만난 사람들은 정답을 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이 찢기고 이 괴물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이 일로 테베는 굉장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너무도 쉽게 풀어내고 테베를 구원한 그런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 스핑크스가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은 이래요. 이것의 이름은 하나이다. 예. 아침에는 4발로 걸어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또 저녁이 되면 3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문제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질문을 받는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혜로운 청년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지요. 괴물의 저주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 일로 스핑크스는 벼랑에서 떨어져 스스로 죽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테베의 영웅이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이 테베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테베의 왕은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테베의 왕이 신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품을 것이다 하는 이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자기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고민하다가 이 테베의 왕은 신하를 시켜 이 갓난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핏덩이를 죽일 수는 없었던 이 신하가 먼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다리에다가 줄을 묶고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대요. 마침 지나가던 목동이 양치기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너무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 아이를 구해내고 자기 나라로 데려갔는데 그 나라가 바로 테베의 이웃 나라였던 코린토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코린토스의 왕에게 바쳐집니다. 마침 코린토스의 왕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하늘이 준 신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그런 양육했겠지요. 오이디푸스는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청년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비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품을 운명을 타고난 아이다.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코린토스의 왕이 자기 아버지인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이 오이디푸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방황하고 근심하며 왜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이 다가왔을까?
그렇게 괴로워하며 길을 떠나다가 세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길을 지나고 있던 어떤 마차를 탄 일행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흥분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한 이 오이디푸스가 그 마차를 부리는 시종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마차 안에 앉아 있었던 노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테베의 왕이었어요. 그에게 내려진 첫 번째 저주스러운 운명이 실현된 거지요. 이 사실도 모르고 이 오이디푸스는 계속해서 길을 떠나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스핑크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테베의 영웅이 되었고요. 테베에 가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왕의 미망인이었던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저주도 실현된 거예요. 어찌되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오이디푸스는 어머니 또 자기 이제 아내가 됐어요. 왕비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아주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려진 그 저주는 풀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테베에 엄청난 가뭄이 듭니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진 거예요. 기근으로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오이디푸스는 신에게 해결책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그 비밀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테베에 내린 이유는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를 탐한 폐륜적인 범행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죽인 사람이 테베의 왕이고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두 눈을 빼고 나라를 떠나서 방황하고 쓸쓸히 지내다가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비극적인 운명을 마감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야기예요. 재미있습니까? 그래요. 이 오래된 신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요,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이드는 하나의 커다란 산이에요. 심리학은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과 프로이드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학의 이론의 시작이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지요. 어찌되었던 오이디푸스가 만난 스핑크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스핑크스는 어쩌면 우리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핑크스의 얼굴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뭐라고요? 사자예요. 용맹스러운 사자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권력을 향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높이 오르려는 명예욕이에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게 된 오이디푸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아침에 네 발로 걸을 때 그가 받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심에 두 발로 뛰어다니며 몸부림쳤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에 세 발로 걸을 때 저주에서 그 비극적인 운명 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이러하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가를 기가 막히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짜 비극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과 점심과 이 저녁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무상한 것임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종호의 태양도 결국 어스름한 저녁 노을에 사라진다는 것을 지팡이를 짚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저녁 때가 되어 제 발로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그제서야 쾌락도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부질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인생의 저녁이 돼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적인 지도자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언제입니까? 80세예요. 80세.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저녁되지요.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다니는 초라한 노인의 때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네 발로 다니는 인생의 아침을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히브리족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할 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자신의 동족을 학살한 애굽 왕의 왕자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점심이 되어 두 발로 당당하게 서게 되자 그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밖으로 뛰쳐나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고통당하는 동족을 발견하고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아무리 강인한 두 팔과 두 다리와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점심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동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에게는 불안한 인물이었고요,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는 애굽 왕의 분노를 피해 광야로 도망쳐 숨어 살게 되지요. 그 힘센 다리와 용맹함으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고작해야 애굽에서 멀리 도망쳐 광야에 몸을 숨기는 것뿐이었다는 거지요. 이후 모세는 황량한 모래바람에 묻혀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여자를 만나 장가가고요, 자식도 낳고 그냥 저냥 그렇게 이름 없는 목동으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힘센 두 다리와 두 다리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또 지난날의 화려한 삶을 추억 삼아
인생의 저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젠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4번이나 거절해요. 인생의 전역을 살고 있는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용기도 없고 기력도 없고 지혜도 다 소진했으니 어림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양떼를 몰고 지친 몸을 의지하는 나무 막대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내리치니까 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나오지요. 좀 노인처럼 분장하고 수염도 하얗게 달고 있지만, 근육질의 젊은 배우 못지않은 그런 딱 건장한 배우가 나와서 지팡이 드는데, 그 지팡이 또 왜 이렇게 멋집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딱 내리치니까 홍해가 쭉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네. 모세 대단하네. 근데 실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80의 노인네입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그저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나무지팡이에요.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극적인 그런 효과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빡 치니까 홍해가 한 번에 쭉 갈라졌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홍해를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갈라졌대.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뒤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정예병들, 바로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홍해는 밤새도록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백성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나무 막대기예요. 그것으로 정말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들고 있을 법한 용사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볼품없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주변도 없는 모세,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은총의 역사, 해방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그의 이름으로 된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실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이며 또 전도자입니다.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몇 살에 소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제 발로 당당하게 두 발로 뛰어다닐 때 그가 한 일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점심에
두 발로 뛰어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젊은 바울은 힘이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의 명가 출신이며 인정받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이 넘치고 패기왕성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위풍당당한 젊은이가 예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잠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 거예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인생의 저녁을 만난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두 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결단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세 발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위대한 사도의 삶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두 발로 다닐 때 바울은 참으로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의 몰골은 형편없었습니다. 저주처럼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저주처럼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가 찾아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의 몰골을 보고 하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었다. 바울은 전승에 하면 아주 심각한 안질로 또 고생했나 봐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사도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카리스마 넘쳐야 되는데 눈곱이 끼고 개슴츠레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말이라도 잘합니까? 바울은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면 편지는 읽을 만한데 말은 형편없다. 이렇게 또 공격을 당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를 흠모하던 사람들도 막상 바울을 떡 만나고 보면 한심스러운 그의 외모 때문에 실망했노라고 또 그는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나에게 자랑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아멘. 어쨌거나 바울은 확실히 저녁에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인생의 황금길을 저녁의 시간에 세 발로 다니며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바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저녁의 사람이에요. 두 발로 걸을 점심때, 그때에도 그는 변변한 젊음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남들 다 하는 것도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음을 증명할 자식 하나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녁나절 그를 부르시고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 90세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가 왕성한 젊음의 때에도 이루지 못했던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새로운 시작,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댔지만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강한 의지가 꺾이고 칼을 빼어 휘둘렀던 그 용기가 소침해졌을 때 호기를 부리며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절망했을 때 스승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실패자다, 배신자다, 지는 해를 등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며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소명 또한 그의 인생의 저녁에 찾아온 곳이지요. 그런데 왜 저녁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녁 때가 다 된 나약한 인생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 왜 자기 자신의 때가 저녁 때임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명은 저녁에 온다는 말이 물론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겠지요. 늙은이들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말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저녁을 안다는 것, 그것은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저녁을 안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만나야 낮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석양의 노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음을 바라봐야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어 달려도 지는 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요, 결코 나약한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진정한 지혜이며 깨달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음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젊음과 힘만 믿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젊음이 한낮의 영광이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스스로 신의 아들을 자처하며 하늘까지 위세를 부리던 황제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서 인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너희가 스스로 높아진 것, 그 교만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다. 아멘. 교만은요, 열등감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독한 열등감에서 오는 허위 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행세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고요, 더 치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하고서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은 그러므로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하는 시간이요, 은총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은 저녁에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5절부터 쭉 나오는 시간표를 보면은요,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되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도 역사도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이란 언제나 낡은 것이 끝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끝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욕심이 끝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녁은 또한 시작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뜻, 내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다만 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은총을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의 끝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저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그렇게 희망 가득한 저녁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저녁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저녁도 그렇게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저녁도 그렇게 은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